이제 다음 주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출애굽기의 큰 두 주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의 큰 두 주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두 번째 주제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이 큰 두 주제 안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이 지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인데요. 일하는 사람도 또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모두 즐거워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냅니다. 또한 쓸 재료가 남아서 그렇게 모두가 풍성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늘 조금씩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 본문은 한없이 부러운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으로 나는 비록 물질은 좀 적지만 난 마음은 늘 풍성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눈이 가는 대목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관심이 가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아마추어가 존중받을 때 풍성해진다. 2절과 3절 상반절인데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부살렐, 오홀리압, 그런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 사람들, 그런 그룹들이지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현대적인 용어로는 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좋아서 자원하여 모인 사람들인데요. 취미로 시작하기에 하였기에 많은 배움이 필요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아마추어라고 말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어때요? 실력 차이가 좀 나지요.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 아내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은 커피를 사 먹지 않고 주로 집에서 내려 먹습니다. 웬만한 커피점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한테 항상 타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항상 아내가 타주는 커피를 먹었죠. 근데 아내가 타는 걸 보니까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따라해 봤죠. 근데 맛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아내보다 더 많이 커피를 내린 것 같은데 아내가 타서 저한테 주면 제가 내린 것과는 차이가 나요.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격증의 차이구나. 이 초보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직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잘 타시겠어요.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차이도 있고 목적도 다르죠. 프로는 좋은 결과를 내서 얻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프로고, 아마추어는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프로가 아마추어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프로가 아마추어와 함께 일하는 것. 사실 일이라는 게 뭐 세상적인 말로는 합이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끼리 일을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프로랑 일할 때는 굉장히 프로에게 미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프로는 아마추어와 일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프로가 아마추어와 함께 해도 얼마든지 풍성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연극과 관련된 논문을 제가 보면서 알게 됐어요. 신세계라고 하는 그런 극단에서 어떻게 하면 연극의 이 관람객들을 개발해서 더 참여하게 할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다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함께 무대에 세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관객을 더 많이 오게 하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프로들로 꽉 채워야지만이 더 연극도 좀 탄탄하게 좀 잘할 텐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프로와 아마추어를 함께 연극에 세우기로 계획을 한 거죠. 이 신세계라는 극단에서요. 이 극단 신세계에서 파란 나라라고 하는 그런 연극을 준비하면서 공연에 참여할 그런 아마추어 배우들을 공개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한 6개월 정도, 26주 정도를 같이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공연을 했습니다. 이 파란 나라라고 하는 그런 연극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고등학교 교실 딱 느낌이 오죠. 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이 게임을 같이 하면서 그 아이들 가운데서 이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파란 나라로 만들어간다는 그런 설정하에서 만들어진 연극인데요. 2017년에 그렇게 공개 모집한 배우들 96명, 96명을 모집해서 공연을 했고 매 회차에 만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연극이 대성공을 거둔 거죠. 거기에 참가했던 그 아마추어 학생 배우가 공연이 끝나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연출자님과 배우님들이 학생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진짜 배우로 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또 어떤 아마추어 배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프로 배우들 옆에서 노래와 율동만 할 줄 알았는데 대사가 있고 함께 극을 채워가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는 아마추어니까 라고 하며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짓고 있었거든요. 연출자님께서 그걸 다 깨부수는 걸 보고 연극을 하는데 굳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추어 배우들이 남긴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그 프로 배우들도 이 아마추어의 이런 열정에 더 도전을 받게 되고 일의 자부심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그 논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2절도 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모세가 성소 건축에 쓰이는 그런 물품을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부살렐도 오홀리압도 모세에게 받는 것처럼 자원하는 사람, 즉
아마추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모세가 쓸 것을 똑같이 나눠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 건축을 하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겁니다. 결국 아마추어가 존중받을 때 풍성해진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백성의 참여가 넘칠 때 풍성해진다. 3절 하반절인데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을까요? 여기서 연하여 가져왔다는 말은 매일 아침마다 계속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아침마다 매일 계속 연속적으로 가져왔을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전에는 얼마 전에 하나님 말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섬겼죠.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이나 죽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여정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물거품될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셔서 성막을 짓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이제는 용서도 받고 또 계속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또 그런 결단 그리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된 바로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과 또 삶의 의미를 알게 되면 늘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저녁에 하루를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저녁 때마다 감동이 일어나면 아침마다 다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서 가져오려면 전날 저녁부터 감동이 밀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불쑥 막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전날 저녁부터 벌써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 용서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용서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니 이런 마음이 들 때 아침에 다시 예물을 들고 그 성막 짓는 현장에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는 건 그냥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못 드립니다. 감사해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면 예물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감사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헌금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저녁마다 막 그냥 감동이 일어나면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녁마다 감사의 마음이 들까 봐 겁먹지는 마십시오. 아무나 그렇게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그냥 받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화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삶의 목적을 알고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침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연이어 예물을 가져오는 그 자들이
한 곳에 지금 모여서 어우러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바로 그런 곳이죠. 자신의 것을 소비하는데도 기쁨이 넘쳐나는 바로 그러한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 현장, 바로 그 성막의 현장인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 떠오릅니다. 그래, 아마추어가 존중받으면 풍성해진다고? 백성의 참여가 넘치면 풍성해진다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게 내 삶이 풍성한 거랑은 무슨 상관이야? 혹시 여러분 이런 궁금증 안 생기나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서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면 신약 시대 이후부터는 성령님 안에서 함께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전을 우리 공동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마추어가 존중받을 때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를 도와서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목자, 또는 교사 등 함께 섬기는 분들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존중받을 때 그 공동체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이 성전의 의미는 각각 개인의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말씀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파란 나라라고 하는 그런 연극에서 아마추어로 참여했던 그 학생이 연출자와 그 프로 배우들이 아마추어인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진짜 배우로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아마추어일 때 존중을 받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받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풍성해진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의 젊은 날, 그러니까 아마추어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열정은 있지만 능숙하게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때, 그런 아마추어 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들과 프로들로부터 존중받는다면 그때가 풍성하게 느껴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 스스로 아마추어 같은 때라도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프로처럼 잘하지 못할까? 그게 아니라 프로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때가 참 소중한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때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마추어 말고 오늘 이렇게 이 두 번째 단락인 백성의 때, 이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할까요? 힘이나 기술을 가지고 직접 일하는 때가 아니라 응원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응원을 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응원하면은 난 좀 이렇게 소외되었나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에서 은퇴하는 그런 나이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손을 놓게 되는 그때가 되면 사실은 그 전에는 나는 행동을 통해서 존재를 확인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하기 버거운 때가 되면 혹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건 아닌가? 이 두려운 감정이 들게 됩니다. 사실 그거는 효율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나이 들어 이 노인이 되면 행동보다는 존재 자체로 기억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때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서 본다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이 제일 연장자이시죠. 우리 권사님이 따님 집에 이제 가시는 몇 주 동안이 있으면 이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이 허전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권사님처럼 연로하신 분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모두의 마음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행동해야만 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풍성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많은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역할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러니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아마추어 때도 너무나 소중해서 존중받고 소중한 것이지만 백성의 때, 즉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냥 응원만 하는 때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 인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파란 나라 연극에서도 아마추어가 그렇게 존중을 받으면서 그게 완성도가 높아지고 마침내 전 회에 걸쳐서 객석이 매진되었죠. 그래서 2017년부터 그 공연이 각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객이 차고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백성의 참여가 넘칠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프로가 멈출 때 풍성해진다. 이제 4절,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 등 지금 기술자들이 이 일을 멈추고 지금 모세에게 온 거죠. 여러분, 프로가 일하다가 멈추고 지금 자리를 떠난 겁니다. 프로는 멈추지 않아요. 프로는 더 좋은 기록을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프로는 결과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 일에 탄력을 받으면 이 프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되도록이면 멈추지 않는 거죠.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자리를 떠요? 자리 안 뜨죠. 집중이 되면 그때부터 계속 막 밀고 가려고 하죠. 그리고 막 누가 전화하는 것도 싫으니까 꺼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프로는 어때요? 계획한 것보다 조금 진도가 좀 적게 덜 나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래서
일할 때 다른 사람이 같이 힘써 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프로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프로들은 재료가 넉넉해야 안심하고 일합니다. 부족하면 프로들은 일을 못해요. 그게 다 채워져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프로들은 넉넉하게 쌓아 놓으려고 하죠. 그러면 또 부족하면 또 그걸 채워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넉넉한 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프로가 지금 일손을 멈춘 겁니다. 아니, 빨리 성막을 짓기 위해 이 재료가 풍성하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백성을 위해서 멈춘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가져오는 그 재물이 혹시나 쓰이지 않거나 또는 잘못 쓰이고 버려질까 봐 이 프로들이 멈춘 거예요. 일손을 멈추고 지금 나온 거죠. 결국 프로들은 타인을 생각하면서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프로의 가치를 내려놓은 겁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프로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치를 내려놓을 때 모두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각자 인생에서 프로 같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뭐 운동선수 같으면은 뭐 종목마다 좀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직업에서는 어때요? 뭐 30대 좀 후반부터 한 50대 초반까지 뭐 그 정도가 정말 왕성하게 일하는 때이겠죠. 정말 꽃과 같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타인을 막 독려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모두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타인을 위해서 멈출 때 오히려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광야의 삶이 풍성한 것으로 기억된다. 6절 7절인데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이제 더 이상 예물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성막 짓는 일에 쓰이는 재료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제는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포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성전이 완성된 건가요? 성막이? 아닙니다. 지어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런데도 재료가 지금 넉넉하다는 이 말을 사람들이 다 함께 들은 겁니다. 모두 가슴이 뿌듯해지지 않았을까요? 넉넉하다는 바로 그 말에 아마추어가 존중을 받고 백성들의 참여가 넘치고 프로가 멈추는 그 공동체는 풍성한 겁니다. 10대나 20대에도 존중을 받고 60대가 넘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함께 참여하며 또 왕성한 시기에도 멈출 줄 아는 그 인생이 풍성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도 함께 성막을 지어가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동부를 맡고 있을 때 그 일입니다. 이 아동부는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제 제가 섬기던 곳에는 초등학교가 2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방학하는 날 교문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학교에 오라고 음료수, 과자 그리고 이제 그 홍보 전단지 같은 거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받아 먹고 오는 거예요. 먹으면 옵니다. 자꾸 주는 거죠. 이제 어느 해도 그렇게 이제 학교 앞으로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제 저와 또 교사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친구들인데 그때는 학생부 친구들도 보조 교사로 함께 합니다. 그때가 이제 시간이 한 9시 정도, 아침 9시 정도 됐는데요. 근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면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때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전도를 하려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하늘을 보면서 야 이거 오늘 전도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본인들끼리 얘기하면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저한테. 사실 제 마음도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야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거 성경학교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교사들과 학생 보조교사들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치니까 제가 괜히 속마음이 들킨 것처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막막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2, 30분 지나니까 갑자기 막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번개가 요란해지고 엄청난 폭우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까매지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이제 전부 다 일손을 다 놓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얘기죠. 뭐 사실 어느 정도 비가 와야지 뭐 우산이라도 쓰고 나가서 전도를 할 텐데 이렇게 오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 행사 참 어렵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제 마음 한켠에 그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하실 게 있나?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사들과 또 학생 보조 교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지역의 특성상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홍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내용을 말해 주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잠시 후에 영혼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영혼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멈춰주게 하시고 오히려 해가 쨍쨍 뜨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원을 만들어서 교사들과 저와 또 보조교사들이 모두 이제 같이 손잡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흩어져서 이제 각자 전도 나갈 부품을 더 이제 막 만들고 챙기고 했죠. 그럼 그때는 상황은 어때요? 엄청나게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시커멓고. 근데 한 1시간 정도 지났어요. 근데 비가 잦아지더니 구름이 조금씩 물러가면서 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나 보조교사들이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저는요. 저도 놀랐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그때 학생 보조교사로 참석했던 한 청년이 말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뭐 기도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뭐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였더니 정말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면서 해가 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본인이 어려운 때가 생기면 그때가 떠오르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난처한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 청년에게는 풍성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의 일입니다. 때로는 아마추어 같은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그냥 바라보는 인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추어 때도 하나님은 존중을 해주시고 나이가 들어서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미 있다 인정을 해주시고 그것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능숙한 때에 타인을 위해서 멈출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모든 자들을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결국 이것을 다 합쳐보면 우리의 전 인생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인생 그 어느 때나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0대나 20대 이때도 존중을 받고 또 60대가 넘어서도 함께 참여하며 30대부터 50대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에도 타인의 걸음에 발을 맞출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새 우리 중심에 성전이 세워져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